자, 오늘 인생이 기억할 것,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이 인생의 결론을 압축한 말씀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만드시고 목적하신 바에 그 가장 합당한 정의를 내려놓은 말씀이 오늘 전도서 12장 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을 회고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를 사용하여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하신 이 의미가 이 솔로몬의 회고록이라고 합니다. 회고록이라는 건 뒤를 돌아보며 살아왔던 생을 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회고록인데, 책으로 우리가 본다면 젊음과 늙음, 삶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미래를 확실하게 결정 지어주는 것이 이 전도서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절이죠, 1절. 실제 청년만 의미한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젊은이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청년은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아주 불굴의 의지로 달려갈 만한 그런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건강해야 그분의 뜻을 알고도 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시라는 겁니다. 참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 아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의 하나이기 때문에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억하라는 원어의 히브리어는 회상하라, 회상하라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성숙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살기를 힘쓰라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우리가 아시지만 힘과 이 선택권이 가장 많은 시간대가 청년들의 시간대예요. 우리처럼 나이가 먹어버리면 선택의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 모든 건강이라든가 모든 나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그 엄격한 룰에 의하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어디서나 필요로 하고 선택만 잘하면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흘러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회는 좁아져요. 젊을수록 기회가 많아집니다. 근데 그 젊은 때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기에 갈급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 그 인생은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 하북성에 저희가 집회를 가고 신학 강의를 갔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인 선교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약속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그 약속한 분이 1시간을 늦게 오신 거예요. 막 분개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소중한 1시간을 헛되게 보내야 하느냐 분노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세대가 1시간 1시간을 귀히 여기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결코 헛된 시간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꼭 시간도 아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목사님 뵙고 굉장히 많은 걸 또 그때 공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젊은 때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 젊을 때는 유혹도 많아요. 젊을 때는 사지 분별이 부족하니까 잘 넘어지기도 하고 또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건강을 내가 주고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래도 걸을 수 있을 때, 이때까지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 누워버리면 아무리 내 마음에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내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식해도 쓰고 부족해도 쓰고 가난해도 쓰고 권력이 없어 쓰신대요. 그런데 누워있는 사람은 안 쓴대. 어디다 쓸 거예요? 누워있는데. 소대변 받아내는 사람을 어디다 쓸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건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소중히 우리는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전설적인 영웅 윌리엄 텔에 대한 일화의 한 토막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지배할 때 오스트리아의 총독 게슬러가 스위스를 통치했습니다. 게슬러는 자신이 스위스를 지배하게 되자 시내 한가운데에 긴 장대를 세우고 자신의 모자를 그 위에 걸어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절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스위스의 유명한 인물 윌리엄 텔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게슬러의 부하들은 윌리엄이 어떻게 하는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윌리엄은 그 모자에 절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곳을 지나쳤습니다. 게슬러의 부하들은 이때다 하면서 윌리엄 텔을 즉시 체포하였습니다. 게슬러는 잡혀온 그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윌리엄이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로 쏘라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텔은 먼저 화살통에서 2개의 화살을 뽑아 하나는 품에 넣고 하나는 활시 얹고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향하여 당겼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에 꽂혔습니다. 그때 게슬러가 윌리엄에게 묻습니다. 왜 그대는 2개의 화살을 뽑았는가? 그렇게 묻자 윌리엄은 만약 내가 실수로 사과를 맞추지 못하여 아들이 다치게 되면 나머지 화살로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게슬러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은가? 물었습니다. 그때 윌리엄은 위대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좀 아멘이 적네. 난 그게 좀 아쉬워. 항상 이 윌리엄 텔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이 없는 게 상처나지. 여러분도 그런 여유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강할 때까지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침상에 눕혀버려요. 참 여러분, 제가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어느 날 성령이 이 강단에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야, 큰 병원 정형외과 쪽으로 가봐라 그래요.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이제 정형외과 쪽을 갔습니다. 처음 1번 방에 가니까 거기는 다리 한 다리만 없는 사람들, 다리 하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와, 엄청난 일이구나. 하나님, 아유, 다리가 있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좀 심한 이제 중증 방으로 갔는데 거긴 2다리가 없어요. 아예 2다리가 없는 방이에요. 아예. 아유, 하나님, 아유.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나는 옆방처럼 다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대. 왜? 걸을 수 있잖아요. 목발도 있고. 근데 발 2개 없으니까 목발도 못 있잖아요. 그렇게 다리 하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장 심한 방을 갔는데 팔 하나 있는 사람, 2다리도 한쪽 팔도 없고, 이런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팔만 2개 있어도 살겠다고. 그때 제가 돌아 나오면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한때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하며 전도지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지 멀쩡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이 길을 가다 보면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이 종이 있잖아요. 박스를 줍고 이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아니, 어르신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이걸 하시냐고. 아이고 선생님, 아직은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언젠가 못 걸을 때가 올 텐데 그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누림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걸을 수 있을 때 그분의 다리가 평범하게 저는 게 아니에요. 한 다리는 있으나마나한 다리예요. 그걸 끌고 가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건강하고 힘 주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창조주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아라. 두 번째는 인생의 세태를 묘사하는 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자, 기력이 사라지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기력이 사라지고 활력이 줄어드는 때. 그래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뭐 한다고 말하지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나이가 들잖아요. 손발이 떨려요. 이렇게 다니죠. 이렇게 다니신다고. 너무 힘이 빠지면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자가 적어집니다.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치아가 없어진다. 다 빠져버리고 없어요. 늙으면은. 이제 이 치아가 다 빠져버리면 발음도 세고요. 또 굉장히 사람이 늙게 보여요. 그잖아요. 아니, 우리 후배 목사님이 이 당뇨로 인해서 전체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요. 합병으로. 그래서 한번 갔는데 이거를 이 틀니를 안 껴가지고 이러는데 아이고, 나보다 한 30살은 더 먹을 것 같아. 까마득히 어린 사람이. 그 치아 하나 없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이로 씹을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뭐가 나빠질까요? 눈이 나빠지지요. 시력을 잃게 돼요. 지금 저도 원래 1.5였거든요. 근데 시력이 좀 떨어졌어요. 한쪽 눈이 1.0밖에 안 되고 한쪽 눈이 이제 1.2밖에 안 돼요. 그럼 얼마나 눈이 나쁜 거예요, 저도. 그랬더니 다 웃네. 나는 0점 몇이다 그러고. 야, 참. 어쩌다 짱눈이 됐나 모르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력이 어두워지면 걷지도 못하잖아요. 모든 변화는 결국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한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주는 교훈은 인간은 반드시 이런 과정으로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쇠퇴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잘 산다고 후회 없이 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못 산다고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살다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하나님 없이 누리는 인생은 결국 즐거움은 한순간의 안개와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가씨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 저는 아이들을 보잖아요. 자체가 아름다워. 아무리 우리가 화장을 해 덮어놔도 안 돼. 그 아주 그냥 뽀얀 아이들에게는 안 됩니다. 아무리 뺑기를 발라도 안 된다니까. 그게 젊음의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까지 변해왔어요.
우리 얼굴 보고, 거울 보고 놀래요, 안 놀래요? 많이 슬프지요. 여성들은 특히 얼굴을 거울에 대기가 심장이 떨린다네. 그 어느 한 그 중년 여인의 이야기예요. 나는 가장 두려운 게 세 가지다. 첫째가 뭐냐? 거울 보는 게 두렵다. 두 번째, 말이 새는 게 두렵다. 괜히 자기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욕을 먹고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고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두려움과 외로움입니다.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이, 제가 98세, 9세가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애로워서 못 살겠대. 둘째, 할 일이 없어서 못 살겠대요. 왜? 그렇게 그립던 친구들이 다 산에 가 누워있고 자기만 멀쩡히 살아있으니 얼마나 애로워요. 동창회를 갔는데 딱 하나 나와 있더래요. 허리 구부러진 친구. 그럼 나머지도 어디 갔을까요? 이미 다 가셨어. 다 하늘나라 가셨어. 그래 하는 말이 너하고 나거나 오래 살자인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죽었대야. 그럼 누구예요? 혼자 남았잖아요. 이제 얼마나 외로워. 인도에 146세를 사신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146세를 살았어. 근데 100세 딱 가니까 친구도 없고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도 다 죽어버리고 자기만 남은 거라니까.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인터뷰했는데 내가 그걸 봤는데 6개월 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46세께 살 건 없어. 120만 살면 돼. 좀 겸손하게 낮춰서 120만 살면 됩니다. 그래도 아멘들 안 하시네. 오래 살면서 주를 위해 찬양하다 봉사하다 죽어야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오늘 인생에 대한 부분들이,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길거리에 문들이 닫힌다. 너무 나이가 먹고 쇠퇴하잖아요. 말을 못해요. 말을 다 안 들리죠. 다 물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씹을 수가 없어. 뭐 치아가 있어야 씹지. 우리 큰누님은 지금 벌써 이 상우병으로 인해서 치아가 하나가 없어요. 죽밖에 못 드세요. 참 인생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맷돌 소리가 또 적어지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뭐가 없어진다? 잠이 없어져. 저도 못 느꼈는데 이제는 한 번 자고 깨잖아요. 눈이 안 감겨.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주께서 새벽 기도를 만들어 오신 것 같아. 잠 안 오니까 교회 가서 기도나 해라 하고 말이지. 하루 일과를 넣고. 참.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노래를 못해. 호흡이 짧아졌어. 기력이 없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나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 나올 때까지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마저 안 나버리면 이제 우리가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어. 천당 가는 거야 그냥. 스무스하게 가십니다. 스무스하게. 누가 말리지도 않아요. 가시는 길은. 자식들도 안 말려. 제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 앞에 누워있으면. 나는 어떤 자식이 전화 와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죽지도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기 아들이 훗날에 꼭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장수하십니다. 그러면 지도 장수하거든. 근데 좀 부모가 돈이 있는데 유산을 안 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 빨리 죽으면 안 될 건데.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그러니까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재산을 자식들에 주지 않아요. 다 자기가 쓰고 갑니다. 그래도 후회스러운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돈 버시면 절대 자식들 주지 말고 다 쓰고 죽어요. 하기야 쓸 것도 없지만은 슬픈 일이지만. 근데 쓸 것이 있다면 다 쓰고 죽으시라고. 후회 없이. 자, 우리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나이가 들잖아요. 겁이 많아집니다. 뭐가 작아져서? 이게 작아져서 그래. 자, 길에서는 어떻게 해요? 놀랄 것이며. 왜냐하면 감이 없으니까 차가 오는지도 몰라. 가다가 크락션을 막 놀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도로에 서 있는 거야. 자기가 도로로 간지도 몰라. 사람이 늙잖아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변해져요. 감각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길로 가고 있는지 지금 차 길로 가도 모르고 가다가 빵 누리고 얼마나 놀리. 내 이놈 먹어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야. 제가 가다가 할아버지가 막 무단으로 막 밤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크락션 한번 눌렀더니 지팡이 들고 쫓아와서 나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시더라고. 내 이놈 무엄한 놈이는 어디 어르신이 가는데 길 가는 걸 방해하고 사람을 놀래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잘못해놓고 욕은 누가 먹고? 내가 예수님 된 기분이었어요. 죄는 우리가 짓고 죄짐은 예수님이 지시고,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게 흰머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다들 살구나무 꽃이 많이 폈죠. 우리가 염색으로 안 가렸으면 거의 다 살구나무 꽃이 피어서 환합니다. 벚꽃 보러 갈 거 없어. 우리 교회가 염색 안 하면 다 벚꽃이야. 진짜 저부터서 벌써 염색 안 하면 환상적인 흰머리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죠. 메뚜기도 뭐가 될 것이며 짐이 될 것이며 기운이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몸이 피곤할 때 있잖아요. 저 장군 군복 이 파카가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옷을 들어달라고 하신지를 몰랐어. 근데 내가 이제 한 살 한 살 들어가니까 이 파카도 무거운 거야 이제. 그렇게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0이 넘으시면 전부 다 밥 3끼를 꼬박꼬박 잘 잡숴야 돼. 곡기 끊어지면 천당 가는 줄 알아. 제가 어르신들을 많이 장례를 해봤잖아요. 신방도 가보면요, 어르신들은 갑자기 밥을 못 먹어요. 3일만 못 드시잖아요. 그냥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입맛이 떨어지고 밥을 먹기가 싫어지거든. 주님이 날 부르신다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해야 돼. 사인이야, 사인. 악착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94세 되신 피종진 목사님, 얼마나 밥을 지금도 맛있게 드시는지 몰라요. 한 그릇을 그냥 장장 씹어서 그냥 드세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욕이 그치리니, 이 정욕이 그치면 의지가 상실되면 의미해요. 모든 게 자신감이 없어져요. 영욕이 다 없어져요. 자신감이 그냥.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60이 넘으니까 이제는 일을 벌릴 자신도 없고 지금 있는 거나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뿐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저렇게 벌써부터 힘이 빠지고 저렇게 용기가 없어지고 어떡하실라 저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지금 와서요 벌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다. 어른들의 이 남기신 이 명언들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70 넘으신 분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아침밥을 꼭 드셔야 돼. 꼭. 저는 80부터 아침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때 되면 조금 체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이제 약해지면 죽어요. 그래서 5장 우리 이제 하반절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게 인생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자기 몸으로 자기의 인생의 남은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얻으라고 인생의 쇠퇴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3번째 결론의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모든 일의 결론입니다. 13절 1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쨌든 666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게 시작되기 전에 부지런히 여행도 하시고 살 것도 사시고 그렇게 누리시라는 거야. 옷도 아끼지 말고 제일 새 것부터 입어.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린 죽음이 예측 불허잖아요. 그거를 아꼈다가 입어보도 못하고 죽으면 자식들이 마음이 더 아프다고. 그래도 우리 엄마나 하여튼 좋은 건 다 골라 먼저 입었어. 언 없이 입고 가셨다 그래야지. 아이고 이것도 못 입고 갔네. 이거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건 아끼는 게 아니고 1년만 지나면 신형이 나옵니다. 어차피 구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분에게 제일 좋은 것부터 입으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시작. 그럼 제일 좋은 것부터 입어야지. 아껴두잖아요. 여러분의 관 속에다 넣어주지도 않아. 한 벌도. 그냥 수의 한 벌 입혀서 그냥 태워서 뿌려버려.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 뭐 여러분 우리 죽어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주는지 몰라요. 왜? 우린 다 영원히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준 모든 범위 안에서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며. 아멘. 이게 진정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 그래서 이 전도서 전체를 요약한 절정의 메시지가 13, 14절이에요. 인간의 원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 부, 쾌락, 성공을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지구상의 인간 중에 전무후무한 복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너와 같은 자가 전에도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록펠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카네기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솔로몬의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와 기와 영화와 이 전형을 누렸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정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단 3가지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절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김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제 조금 더 가잖아요. 그러면 666 시대가 옵니다. 지금은 신분증으로 주고 앞으로는 이 전자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신분증도 이제 지금은 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착착하고 스캔되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들이 이 분실이 심하고 또 여러 사고가 많아. 그래서 완전하게 이 보호하고 자기 신분과 자기 재산을 지키는데 크레딧 카드 안에요. 자기 재산 목록. 딱 대기만 하면 그 사람의 세금 밀린 거, 과태료 밀린 거, 돈 안 갚은 거 쫙 나오고 나머지 토탈 재산 얼마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되면 내가 파산 다 없어져요. 그냥 자동으로 정부 기관의 통장에 다 걷어버립니다. 뺄 수도 숨길 수도 없는 때가 와요. 이건 이미 펜더슨이라는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이 표가 없으면 매매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현금이 필요 없어져요. 다 현금이 카드 안에 요 칩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어디 가나 손만 탁 대면 착착 그냥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카드 분실할 염려도 없고 노인네들이. 지금도 여러분 이 삼성에서 만든 이 베리칩이요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 삼성은 유일하게 불교잖아요.
삼성은. 그래서 요 칩이 없으면 여러분은 비행기도 탈 수 없고 관광도 갈 수 없고 시장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때가 7년 환란이 시작될 때라고 성경이 증언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습니다. 본국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특히 택한 백성이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집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그 크레디트 카드가 시작되기 전에 어떡하라고? 베리칩 시작되기 전에 열심히 여행도 다니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때가 매우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우리가 내게 준 은사대로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가 돼서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들림받아요. 어떤 사람은 밭에 있다가 들림받아요. 인구가 다 사라져버리는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걸 예수님이 마태 24장에 증언하셨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말세에 오직 예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공부할 때 그 랍비 하나가 굉장히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 남파스터는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옵니다. 왜? 표를 살 수가 없어. 티켓팅이 안 돼요.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본 자국민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못 가죠. 우리는 가면은 잡혀서 죽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제가 듣고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는데 때가 임박해 가니까 이런 말씀들이 하나는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요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노아의 가족처럼 마지막 때는요 다 홈구장이에요. 우리는 한국에서밖에 활동할 수 없는데 그것도 이제 이 베리칩을 안 받으면 처음에는 뭐 벌금 좀 내겠죠, 그죠? 처음에는 그다가 구속시키겠죠. 그래도 안 들으면 뭐라고 말했죠? 물론 대수하고 죽일지니라. 죽여요. 이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소돔 고모라와 이 노아 시대를 보면서 하나를 딱 짚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지키셔서 환난에서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 날들을 택하신 자를 위하여 가마리니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약속을 믿고 여러분 묵묵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늦기 전에 내 마음이 굳기 전에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우리는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변화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야 하고 인생의 쇠퇴는 두려움이 아니라 창조주께 돌아가야 함을 일깨우는 신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성공보다 재산보다 명예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중국이 얼마나 박해가 심해요. 지금 북한이 얼마나 인권을 유린합니까?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마음껏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제자들이 중국에서 너무나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두절됐어요. 왜? 감시를 당한대요. 계속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저에게 우리 헌 목사는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한번 오십시오. 그런데 강의는 못하니까 관광차 오십시오. 그래요. 그렇게 지금 시대가 엄격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 중에 택자는 다 반드시 구원해요. 그래서 그 정부의 박해를 피하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켈리 박사는 평소 신앙심이 돈독하고 매우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서를 읽어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외부 출입을 할 때는 늘 옷깃에 장미꽃을 꽂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꽃을 여기다 꽂으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근데 요 박사는 장미꽃을 꽂고 다녀요. 여기다가, 항상 여기다가. 이 켈리 박사를 본받아서 학생들이 옷깃에 장미꽃을 꽂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볼티모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학생들이 꽂은 장미꽃은 금방 시들어요. 하루만 가면. 그런데 켈리 박사의 장미는 일주일이 가도 시들질 않아요. 그때 켈리 박사는 학생들이 질문하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옷을 이렇게 단추를 풀어서 쫙 열어 보여줘요. 보니까 요 안에다가 조그마한 물병을 해서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들지 않죠, 당연히. 그 옷깃을 보여준 거예요. 켈리 박사의 장미는 옷깃 뒤에 있는 작은 물병에 꽂혀 있었고 한 송이의 장미꽃도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 길 수 있고 그냥 한순간 꽂았다 시들어버린 장미처럼 잘못 심으면 그저 시들어버리는 한 송이의 장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네들도 뿌리를 내리게. 이 장미꽃 하나의 가지가 물병에 내려져서 일주일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자네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면 영원할 거야. 이 유명한 이 전도자가 바로 이 켈리 박사입니다. 그래, 그 뒤로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꽃을 어떻게 해요? 물병을 따라가지고 다 꽂고 다니니까 오래 가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요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쫙 열어보면서 여보게 친구, 이 장미 가지 하나의 꽃이 이 물병에 딱 꽂혀 있으니까 오래 가잖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자기 스승이 썼던 그대로 전도하는 건데, 그래서 70%가 대학에서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전도 부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이 본문 전도서 12장은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머지않아 어떻게 돼요? 70이 넘어서 80이 되고 80이 넘으면 90이 되고 90이 넘으면 100살이 돼요. 100살 되면 아들들도 다 죽어요. 그러더라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식 장례를 치러주고 가는 거야, 우리가. 예? 100이 넘어가면 110살이고 110살 넘으면 120살밖에 안 돼요. 우리 성경의 선조들은 969대도 살았어요. 우린 정말 빙상의 일각으로 사는 거지만 이렇게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많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120세 이상만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시고 절대 미리 데려간다는 그런 무서운 소문을 퍼뜨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예배드리다 가게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인생은 누구나
빠르게 흘러갑니다. 금방 50, 60, 70, 80 가니까 건강 챙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